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강해 21번째 말씀, 두로에 관한 경고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철학자였던 스피노자는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물이란 인간의 정신이 진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참된 정신의 활동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질에 정신이 다 팔려 있는 사람은 진리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은 여러분 재물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가뜩이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철학자 스피노자가 했던 말처럼 사람이 재물을 삶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삼게 되는 것,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삶은 파괴되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만 쌓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재물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쌓는 것을 인생의 제일된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요, 그 재물을 쌓는 일 외에 다른 모든 것을 그 재물 쌓는 것의 수단으로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요, 배우자, 가족, 그리고 자녀들조차도, 그리고 친구나 가까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그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보게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돈을 싫어하나? 하나님은 권력을 싫어하시나? 혹은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시는 그런 좀 부정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의 부정적인 면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시는 그것이 합해지게 되면 우리는 극단적으로 하나님하고 재물은 서로 같이 갈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모든 나라는 모두가 부강하고 돈이 많고 문명이 발달한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모두는 갖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런 금욕적인 생각을 우리는 많이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맥락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23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두로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로서 자연히 무역의 중심 도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두로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히 그 문명과 그리고 문화 그리고 그 물질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두로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철학자가 말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비추어 볼 때 이 두로가 부유해졌으니까,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재물 그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이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사실은 그 재물의 이면에 있는, 그 풍요로움의 이면에 있는
또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차원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부유한 사람이 있고 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격차는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심판과 책망의 기준으로 삼고 계신가?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유하든 혹은 가난하든 간에 그 이면에 있는 다른 무엇인가가 이 하나님의 책망의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조금 더 부유한 사람이, 조금 더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이 그 책망을 들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은 아닌가? 그게 재물과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유해질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무조건적인 성장을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자,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 이 도시국가는 팔레스타인 해변의 북쪽 베니게 지방 최남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우리가 두로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로는 이 지중해의 동편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업적인 수단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콩이 1997년에 중국에 반환되기 전까지 여러분 얼마나 이 대단한 도시였습니까? 세계적으로 금융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지요. 이 서쪽에는 뉴욕이고 동쪽에는 홍콩이었습니다. 그만큼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중국의 이 홍콩이 반환된 이후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요즘에는 그 싱가포르가 되게 이 금융의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 역시도 말레이 반도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아주 큰 상업적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두로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다윗 왕 때 절정을 누리게 되는데요. 시돈 왕 히람이 다윗과 절친한 이 친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을 욥바향으로 들여왔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뛰어난 건축가들을 파송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이로 인해서 두로가 세상에 주목을 받게 되었고 해상 무역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두로가 속한 그 국가죠. 시돈 왕 앱바알이 딸 이세벨을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에게 이렇게 신부로 보내게 되고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세벨 때에 이 바알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온 나라를 엉망으로 우상 숭배로 물들였던 죄로 물들였던 그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고 또 그 이세벨의 출신이 바로 이 시돈이고 두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시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자, 이것은요 화려하게 세상에 주목을 받으면서 득세했던 이 두로 왕국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부유하든 믿지 않는 사람이 부유하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부유해지던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나라가 부유해졌던 간에 그 모든 부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렇게 부유한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부유한 나라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가난한 나라를 돕는 것이죠.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멸시하지 않고 그 약한 나라들과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부유케 하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유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그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광에 빠져서 그 부유함에 빠져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이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입고 또 영화롭게 되는 부를 쌓고 명예를 얻는 자리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도 모르고 아부를 받을지도 못하고 영광을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베어 불에 던지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성장 그 자체만을 즐기고 원한다면 그것은 실패의 또 다른 얼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권력만을 우리가 쫓게 될 때 우리는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커지는 것이, 무조건 성장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잃지 않을 때 그 성장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잃지 않을 때 그 성장이 정말 오랫동안 썩지 않고 남을 그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때 우리 교회의 성장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그냥 계속 자라가기만 한다. 그러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서 어른이 되고 장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계속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교회가 커지기는 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거대한 유치원에 머물고 말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자라야 하고 왜 성장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자고 하고 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자고 하고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훈련받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자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단순히 부유해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와 하는 탄성을 일으킬 만한 그런 큰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로와 시돈이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부를 쌓고 그리고 거대한 항구가 되고 무역항이 되어서 누구나 얘기하면 알만한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성장이 이 도시의 이 나라의 성장이 진정한 성장이 아니었다. 열매가 없는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개인의 성장,
우리 가정의 성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나라의 이 부유하게 됨과 성장이, 여러분, 그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세상의 희락은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로를 희락의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두로가 희락의 성이라고 부르기에 아마도 합당했을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홍콩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 두로가 홍콩과 같이 부와 성장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홍콩을 관광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홍콩 관광 코스 중에 꼭 빠지지 않는 코스가 뭐냐면은 홍콩의 야경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야경을 보기도 하고, 혹은 유람선을 타고 나가서 그 홍콩의 야경을 구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관광 상품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 우리가 부유하지 못하던 시절에 홍콩에 갔더니 우리 눈이 막 확 뜨이는 거예요. 막 밤에 그 막 높은 빌딩에 불이 다 들어와 있고, 막 네온 사인이 막 밝혀져 있고, 밤에 막 사람들이 막 거리에 가득하고 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 관광 상품이 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요즘에 혹시 홍콩이나 아니면 중국 상하이 같은데 여러분 야경 투어를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반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그 정도 야경은 봄직합니다. 서울에 가도 강남에 가면 그 정도 야경은 봄직합니다. 요즘에 롯데타워라고 높은 빌딩 꼭대기에 가면 그 전망대에서 서울 야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관광을 옵니다. 우리도 보면 야,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굳이 홍콩 가서 보면서 우리가 감동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노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유행가 중에 은방울 자매가 홍콩 아가씨라고 하는 노래를 유행시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차마 부를 수는 없지만 가사 중에 보면은 별들이 소곤대는 홍콩의 밤거리 이런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한테는 신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화려했던 거예요. 여러분, 두로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 다른 그런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두로에 가면 막 놀라운 거예요. 막 휘황찬란하고 막 불빛이 번쩍번쩍거리고 말이죠. 그 항구의 야경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두로가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두로를 희락의 성으로 사람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자연히 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두로의 성이 밝아졌고, 그리고 화려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만이 문제였을까요? 아니, 그것이 문제였겠습니까? 잘 살게 되면 당연히 간판도 많이 붙이고, 가게도 많아지고, 상점도 많아지고, 그리고 막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도 많이 밝히게 되고, 그러면은 불야성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꼭 문제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두로가 심판을 받은 이유는 성을 환하게 밝히는 희락의 성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부유함과 그 희락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세상의 재미를 어느 정도 누리며 사는 것은요, 똑같습니다. 우리라고 맨날 기도만 하고 살겠습니까? 우리라고 맨날 금욕적으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신자라고 해도 불신자보다 더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희락 속에 살면서도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며 살면서도 마지막이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신을 살리는 그 생명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희락 자체를 삶의 목표로 두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희락을 누리되 희락에 빠져 살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과 유익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죠. 좋은 곳 가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거 찾아가서 먹기도 하고 우리 다 그렇게 하며 우리가 재충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말이죠. 여행도 다니고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이것이 내 삶의 유일한 낙이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뭐 인생 별거 있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과 내가 비록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편리함과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끝날 날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이 회개할 날이 있게 된다. 이것을 정리할 날이 있게 된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되어서 이렇게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나와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열심히 살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또 재미나게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거리를 두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살다 보니 성경 한 줄 읽을 새가 없고 기도 한번 하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쿠나 하면서 다시 나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다시 똑바로 살아야지 하면서 다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것입니다. 물론 월요일부터 또 일주일 살다 보면 또 멀리 또 내가 내 마음대로 갑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가 되면 또 내가 이 자리에 돌아와서 다시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똑바로 서려고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언젠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회개할 날이 있겠지.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희락의 성을 살지만, 우리가 희락을 동일하게 어느 정도 누리면서 같이 살아가지만, 삶의 낙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조금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알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되짚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요, 세상의 희락을 누리고 사는 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희락이 전부이고 돈이 전부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자신의 즐거움이 전부이다 보니 마지막이 있음을 잊어버리게 되고, 희락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희락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희락 때문에 주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희락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삶에 여러 가지 재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될 때는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 하나님께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인생의 희락이 그저 그렇게 소비되어지고 그저 배설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남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다가 그저 주님 앞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희락을 우리가 누리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영광과 교만이 결국 수치로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재물을 쌓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재물을 많이 얻게 되면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재물을 잃게 되면요,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혼자 숨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서울의 강남에 살 때 저희 아이의 친구의 가족들이 아주 불행한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동반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큰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망하면서 자신들의 가족을 다 죽이고 자기도 이렇게 자살을 시도한 그런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집의 통장 안에요,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이 통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라고 하면서 가족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당연히 새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버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삶을 포기하지 않을 만큼의 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결정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겠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무소유로 살 수 있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욕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 순간 주님이 나에게 대하여 무시당하게 되고 외면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좀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모든 나라들 중에 정말 상위 10나라, 12나라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는 가난한 나라,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솔직히 말해서 조금 우월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이 전통적인 그런 그 선진국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좀 위축됩니다. 주눅 들어요. 일본 사람들만 만나도 주눅 드는 사람들 많아요. 영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주눅 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은요, 괜히 어깨에 힘들어가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나 나보다 좀 잘난 사람 만나면 괜히 그 앞에 가면은 주눅 들고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주님도 무시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잘 나가고 내가 좀 부유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좀 칭찬받고 추앙받으면요, 어느 날부턴가 나도 주님을 무시하고 외면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길임을 믿습니다. 내가 부유해질수록 내가 부유해진 만큼 내가 하나님을 무시할까 경계하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칭찬받을수록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뭣도 모르고 그냥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니 내 스스로 높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시고 도리어 그 교만이 수치로 변하는 날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간 수입이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칭찬하는 삶이고 연봉 얼마부터는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정죄하는 그런 수입이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시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 우리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재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의 대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세상에 우리는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부나 나의 건강이나 어떤 나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명예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청직이라는 생각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잃어도 슬퍼할 것이 없고 내가 그것을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욥이 보여준 재물관과 인생관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헛된 교만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그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도 되돌아보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이 무역항이, 이 도시가 마치 현대의 대기업이나 부강한 나라의 도시들처럼 잘 살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화려한 삶을 뽐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그 도시는 화려함의 도시가 아니라, 희락의 도시가 아니라 심판의 도시가 될 것이고, 그 도시에 살아가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결국 주님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